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그걸 공부했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죠. 다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빛인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죠. 오직 예수 믿으러 영생 얻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그건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이시니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죠. 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외우기 쉬워요. 22.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이런 말씀 있죠.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가늠하면 그 둘 다 남자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돌 맞아 죽을 자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서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놓아줘라고 우리가 좀 사랑합시다. 놓아줘. 그러면 이제 얼씨가는 어떻게 율법을 어겼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제 이렇게 지금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죠.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딱 들이대면은 그 계명을 어기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없고 바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 지키는 분이 있으면은 그 내려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첫 번째, 뭔가 율법의 그 계명을 몇 가지 지키면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근데 율법은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어느 분이 다 시험봤나 봐요. 율법을 심은 지 613가지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요, 율법은 13가지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 몇 가지는 지킬 수 있겠어. 근데 606가지를 다
그것도 언제는 조금 몇 가지 지킬 수 있어요. 항상 아시겠어요?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되면 그 몇 가지 계명을 지키면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예. 그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안 돼요. 예.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남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데 예수님까지 지금 정죄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얻으려면 하나님도 정죄한다고. 예.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유하는 내용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되면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율법의 계명을 못 지켜봐. 그러면 큰 정죄에 빠져요. 그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가 감히 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엎드리느라고 고개를 못 드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이거 심판 받아야 돼. 이제 이거 지옥 가야 되게 생겼어. 이거 막 저주를 받아야 생겼어. 그래 겁나고 막 두려워갖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결국은 다 열르고 와요. 몇 계명 몇 개 지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몇 개도 못 지켜요 나중에. 그럼 정죄만 온단 말이야. 정죄. 율법 아래 거하면 정죄밖에 없어요.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정죄가 오면 막 떠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정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어디 있을 때 막 숨는 거예요. 정죄는 막 하나님을 떠나 막 숨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이렇게 돼버려요. 율법주의 신앙 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기초해서 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마땅히 이제 심판받고 죽어야 되죠. 정죄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움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것은 마치 한 집안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냥 뛰어노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자꾸 뭐 예배를 드린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해드린다, 뭔가 지켜드린다.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는 문제덩어리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 따라 삽니까? 못 살죠. 그렇지만 그걸 아버지가 다 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얼만큼 자라다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렇게 연약한 걸 다 이제 받아주시고 이렇게 자기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실 걸 알아요. 그럴 때 비로소 정말 그 마음의 허리를 부모님께 숙이면서 그 아버지의 뜻 따라 살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효도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힘쓰라 이 말입니다. 예. 좀 연약하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넘어지죠. 예? 정죄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제 잘못한 것 좀 자백하고 다시 아버지께 나가요. 그럼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거 알고 부르신 아버지께서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 실수를 통해 자꾸 배우고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강권으로 이제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가 돼요. 정말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된다고. 네.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 이게 예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언가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율법을 그냥 잘 지켜서 뭔가 의롭다면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참 교만 떨고 남을 정죄하고 그랬는데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 더 이상 토달 게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 왜 율법 주셨느냐?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난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자구나.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갖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율법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돼요. 율법 역할 나오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4일 만에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참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자께 나오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암병이 걸린 걸 알아야 의사에게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벼 있는 걸 알아야 의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딱 죄인 것을 드러내갖고 마치 엑스레이를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이제 뭔가 병명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엑스레이. 우리를 딱 찍어서 엑스레이를 딱 보면 병 있으면 딱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병 있는 것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의사한테 가게 하잖아요. 율법은 딱 엑스레이와 같아서 우리에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주신 것이죠. 그 법을 딱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딱 깨달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역할을 아는 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는 그냥 아버지 그 사랑의 손에 이끌려 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손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리면 다니면 철저하게 보호되잖아요. 울퉁불퉁한 물도 보호되고 흙탕물에서도 보호되고 다 부모가 알아서 지켜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 모셨기 때문에 성령 이끌림 받으면 돼요. 성령 이끌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아이 손 잡고 그냥 가자 그래갖고 그냥 붙잡고 가듯이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부모님이 차 오는데 막 부닥치게 하겠습니까? 혹시 막 차가 막 올 때 막 부모님이 내가 죽더라도 그냥 자녀를 보호하시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을 해야 할 자가 누구 있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이끌리기만 하면, 성령에 이끌리기만 하면 철저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날씨가 참 험악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보호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은 구름으로도 이렇게 상징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내 영혼이 정말 약하고 음란한 세대지만 철저하게 유일하게 보호되는 거라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무엇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근데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몰랐어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도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그냥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런 데는 많지 않죠. 이건 진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직분도 받았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뭔가 그랬더니 또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삽시다. 이것이 마치 온전한 예배의 삶인 양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린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고요. 절대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좀 전에 말했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죠. 그럼 로마서 8장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또 잘 지켜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한 수 더 뜨죠, 요즘에는. 그 예수 믿는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 땅에 복을 주신다 또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 받으려고 잘못된 신앙관에 가진 자들은 그럴듯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메시지에 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율법의 의미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가르치는 자를 율법의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선생 노릇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한 겁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제 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 맡긴 이유, 또 담임한 다음에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율법의 선생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교사들이죠. 율법의 하나님 주신 목적을 모르고 끝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라. 율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계속 줄기차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니네는 그거 지킬 수 있냐? 너희도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못 지켜서 지옥 가면서 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율법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율법 못 지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죠? 여러분들이나 목사님이나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말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에요. 잘하셔야 됩니다. 그 율법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강조하는 그 목사님도 거기에 그 말씀에 빗대면 못 지키셔요. 대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안 없는 말. 대안 없는 말. 듣기에는 좋은 말이죠. 율법 지켜라. 응? 율법은 좋은 말이죠. 선한 말이죠. 윤리 도덕적으로도 정말 틀림없이 귀한 말이죠. 중요한 거는 그게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게 못 지킨다 이 말은 못 지킨다. 율법이 죄도 아니에요.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킨다 자꾸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고 이제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신앙의 목표라고. 근데 그 목표 도달하게 틀렸어. 이제 우리 못 지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지옥 간대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럼 막 사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자꾸 법 좋아해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다른 거예요. 어떤 율법같이 어떤 조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화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법은. 그리스도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또 그리스도 법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법으로 나온 것들은 다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지침서.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율법에 또 성경의 여러 말씀 그런 기록된 말씀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응? 그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지침서예요. 근데 그런 지침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냐고 못 살아요. 근데 성령을 쫓으면은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될 수 없는 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율법을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법은 불법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가 연약하여 성령을 쫓지 못하잖아요. 연약하여 잠깐 이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걸 어떻게 알아? 율법이 지적해 주어서 아는 거지. 그죠? 공부해야 돼요. 율법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가게 되죠.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날 구원하신 게 얼마나 은혜가 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다가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 이 말씀 따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구나. 성령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느껴지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율법 요구를 이루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에 빠질 때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제 말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내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안 돼요. 율법 아래 우리가 가두어지면 안 돼요. 말씀 사역자들은 절대 성도들을 율법 아래 가두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도.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혹시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이러한 쓸데없는 겁 주면 안 돼요. 절대 율법의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닌 거, 그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로 가리킨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반드시 은혜의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만. 은혜의 복음만 전해야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해서 정죄의 직분.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이건 정죄받게 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전하는 것은 이거 살리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시대요, 복음 시대입니다. 예수 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인도함 받는 삶이 돼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인들의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왠지 그냥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막 계속 쓰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예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말 안 하니까 자꾸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던 종교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양심의 가책받았다는 게 사실 이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막 뻐겼어요. 스스로도 막 위로했어요. 난 몇 가지 계명 지켰으니까 의롭다. 근데 사실은 많은 부분의 율법을 못 지키고 있어서 정죄 가운데 있었던 거야, 이들도. 근데 죄인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에 계속 걸려 있는데 뜨끔한 거죠. 그래서 재밌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 이제 떠났어요. 순서가 어른부터.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더 많이 죄범한 게 많으니까. 자, 결국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일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지금 남 정죄하고 앉아있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을 군번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인정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상대적으로 세상에서는 서로 볼 땐 조금 의인도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서로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올바른 사람과 이거 갖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아예 죄를 범했다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진짜 이 여인에게 돌을 이제 던질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정말 율법대로 돌을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왜? 의인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험은 받았지만 죄를 범치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받아 마땅히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죄받아 마땅할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실은 우리도 다 정죄받아 마땅할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받아 마땅할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죄하시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의 예수는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할 이 죄인들,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못 봤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그래, 나는 의인이니까 난 너와 상관없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바리새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러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대속제물 된 겁니다. 베드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죄를 아주 경험하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은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그것.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속고 죄사함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잘못한 만큼 선한 일을 하면은 이제 우리 죄가 갚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 거짓입니다. 죄의 삭은 성경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죽는 겁니다.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피 흘렸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함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 얻는 거, 이건 값없이에요. 구원 얻는 거 값없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엄청나게 치른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정 엄청난 그 값을 치렀고 이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예.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이 값만 보고 안 된다 이거.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되겠냐? 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으면 된다.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에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면은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무엇으로 의롭다면 유지되고 무엇으로 천국 가? 그건 내 의를 말하는 거 아니야, 내 의를. 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어느 정도 부합된 선한 행실이 있어야 그래도 의롭다면 유지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카톡 한 통 받았는데 어떤 분하고 교제했는데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다고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는데요. 응? 자기 의가 남아서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때 얘기합시다. 그때. 지금은 바리새인들처럼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게 있나 보지.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너 그렇게 다가 지옥 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절대로 예수 피해 공로를 얘기하지 않지. 그러나 내가 실패해서 엄청난 정죄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나를 그 정죄에서 구원해 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야. 아직까지도 우리의 의가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는 데서 우리의 의가 첨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큰 실패를 맛볼 겁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거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붙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없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 입으로 아무리 예수 믿어서 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진짜 처음부터 다른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한 거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양육하실 때, 주님이 양육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이때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부인되도록 인도하세요, 주님은. 철저하게.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내가 신뢰할 게 없을게. 이 땅에서 내가 신뢰할 게 없도록 다 만드세요. 내가 신뢰하는 걸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팍팍팍팍. 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거 안 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놓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의지가 돼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부인되고 주님만 신뢰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하루하루 내가 부인되고 주님만 신뢰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계속하는데 내가 부인되지 않고 더 주님이 멀게 느껴지고 이렇게 간절함으로 안 찾아지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로. 네. 혹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은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십시오. 그러니까 육체 정욕을 떠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십시오. 저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만져주세요. 그렇게 어려움이 오골랑 제 말씀 기억하고 그래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며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 공로로만 의롭다함이 유지됩니다. 그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고백하며 나오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정말 깨닫는 그 순간 진정 당신은 감사 기쁨으로 어떤 멍에에서 벗어진 채로 자유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을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우리를 정죄할 그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도 예수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 예수님은 11절에서 계속해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세게 얘기하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뜨끔하죠.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을까? 왜냐하면 돌아보면 참 원치는 않지만 계속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요. 우리 경험상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끝을 보면 항상 악을 행했죠. 그걸 우리가 아는데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는 해답의 말씀이에요. 해답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응?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갔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이제 주 안에서 빛이에요. 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빛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영생으로 살아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었어요. 예수 믿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으로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생활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빛의 생활처럼 행하는 게 뭐냐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여인아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놀라운 것은 잠언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거니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넘어진 다음에 내가 막 일어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 가운데 있죠. 다시는 나는 올바로 설 수 없구나.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러고 있을 때 슬그머니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손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걸 아는 그 순간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라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았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38절에 아무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영원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송구스럽지만 다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넘어지죠. 잘 실족하지 않죠. 딴 길로 잘 안 가죠. 넘어져봤자 나 다리만 아프고 다리 깨지고 일이 때 두렵고 참 목자 안에 가니까 이렇게 좋은 걸 목자 따라가니까 이렇게 좋은 걸 예수님은 말씀 중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안에서 빛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않는다.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딱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넘어져요. 내가 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 넘어져요. 죄를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셨고 죄를 이긴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그 예수님의 이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에서 이긴 자로 새롭게 된 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많이 있죠. 그렇다고 정죄받지 마세요. 이미 우린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세상을 이긴 자예요. 죄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사십시오.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도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느냐 잘못 받느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를 대하는 나를 보면 알아. 정말 그것도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인도함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성령을 쫓은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날 사랑한 걸로 사랑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구나,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이 말씀 받고 또 내가 또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응?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지.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모르고 단지 주님을 또 따르는 거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래. 그래가지고 참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냥 형제를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것도 꽝꽝꽝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아시겠죠? 성령 열매는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성령을 쫓다 보면 주님의 빛된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영혼을 대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이제부터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성령 열매 맺혀야지,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예? 그게 아니고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처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은 자병의 충성 열매가 나오는 거죠. 절제합시다. 충성합시다. 맡은 자에게 충성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충성. 이거 다 이제 우리가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충성이라는 말 세상에서 있잖아요. 충성합시다. 말은 좋은데 이거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행하는 걸 모르고 그냥 충성하라는 말씀만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교만밖에 안 되고 못하면 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거, 그리스도 쫓는 거, 성령을 쫓아가는 거,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동기화해서 사는 거, 그 열매는 또 형제 사랑하는 열매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성령을 이끌으시니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